나도 장애자지만 장애인 모든 사역은 장애인 저도 우리 새로 우리 왔지만 식구들이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육체로서 사실. 그래서 일으킬 수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방법을 좀 깨달았다 또 깨달았다 이런 장애인 소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내가 믿음이 기도가 생기고 필요한가 이걸 이런 느낀 시스템 거예요. 속에 이걸 있다는 느꼈기 게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깨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비대면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격상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모든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을 걸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아버지 의지대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미리 보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묵묵히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미리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 중직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실 우리 이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누리며 성취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속에서도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8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약 행정명령 시행 중입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모든 모임, 신방, 다락방, 지교회 등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원리스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톡으로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만나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시각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그 은은적 감사를 늘 날마다 24시 고백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고, 인생 한 방이라고. 그러나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만남이고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를 잘 만나야 되고 환경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있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 때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즉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그러한 환경,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을 만남으로 엘리사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를 통한 계집종을 만남으로 병마를 취함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왕후였습니다. 한 나라, 큰 나라의 왕후였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였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르드게 또한 그 같은 자기 백성들을 만남으로 그들과 함께 원리스의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도 있죠.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하여서 갈멜산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이를 통해서 7천 제자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알루투시의 응답, 도단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심지어 그 미친 사람 흉내까지도 냈어야 될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만남도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최고의 왕 중 왕,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또한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응답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인물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들은 참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서밋의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만남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 또한 바울과 동역자들, 이들이 만나서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 참으로 엄청난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음 경제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과 이렇게 생명과 브리스가 부부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그런 귀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참으로 축복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237 나라 복음화에, 장애인 복음화에 귀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남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면 그렇구나, 세트를로 늘 바꿔나가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갱신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네가 산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들풀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즉 절대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현장이 무엇인가? 이 시간표를 우리가 늘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인생 한방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한방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 인생 한방이면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한 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한 방입니다. 근데 이 한 방으로 완전히 끝났지만 이 한 방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 속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참으로 축복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반대로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멸망 속으로 빠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응답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순간 어둠을 대표하는 그런 귀신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남이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공과 행복의 완성이 이 만남인 것이죠. 이 최고 만남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24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또 귀신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귀신을 말하면서도 귀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이런 토크나 개그나 이런 소재로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분장까지 하고 참 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컬트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이것을 도입해서 심지어 이익과 상업의 어떤 수단으로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또 후대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 즉 귀신이요 마귀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의 종로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단이요 마귀와 함께 하게 되면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 들어온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와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언약을 굳건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흔들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하게 빠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걸로 끝이냐? 그렇다면 또 좋겠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이 속에 뒤엉켜버리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가정 무너지는 것 당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곳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제일 목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떨어지도록 그것이 하는 것이 또 목적일 것입니다. 우상 종교, 헛되고 공허한 그런 인생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죄를 사하는 권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6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말씀합니다.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청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즉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멸망시키는 더러운 귀신들, 이 배경이 오늘 말씀, 즉 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배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더러운 짓을 합니다. 저처럼 본인처럼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고 이를 또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에도 고통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에 쓰이게 되면,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면 영혼 피폐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육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모든 후대에 이르기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 사이를 막 돌아다니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멸망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귀신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충만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고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 이 귀신은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활동, 제한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도 시간표가 도래하게 되면 끝내는 불과 유황 가운데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미 세팅되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면에 그래서 영적 싸움도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반면에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늘 강단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시체를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나는 하나님 자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복음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을 활용해서 이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음해하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6절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내 가족이 준다, 내 가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에 우리가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영적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24시로 늘 집중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무장을 하게 되면 환경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을 초월하고 이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면 온갖 장애물들 다 녹여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흑암이라는 장애물, 정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다 녹아져 버리고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열정은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금방 다른 사람에게 그 열정이 전염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다면 그 복음의 열정은 다른 이웃에게, 가족에게, 모든 자에게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현장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 전염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미리 봐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렘너트 대회 주제가 미리 보기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연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지금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들은 복음이 없고 저들은 복음을 놓고 살고 있고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간다면 백전백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였던지 돼지 때 몰사하는 그런 재산 2,000마리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이 재산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절대 주권적 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사랑,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고 찾아내는 그 목자, 그 심정, 애타는 그 발걸음,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미리 확인하면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한 영혼을 향한 이 절대주권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치유받은 그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허락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족들, 그 고향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전파하는 그런 237 나라 장애인 현장에 다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중점은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장애인 사역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절대주권적 사랑,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이 지금 상태가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절대주권적 사랑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의 정체성,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아니, 한 영혼을 살리려고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재산 손실이 얼마나 크냐, 이 어마어마한 돈과 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쌓여만 있는 이 청년 한 영혼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라고 세상의 반응은 냉랭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잠시 다 모두가 다 와라고 감탄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이슈는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경제 논리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관심은 모든 게 다 경제로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손해본 것에 대한 그 억울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 가정이 지역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돼지떼 2,000마리 여기에 대한 억울함 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장애인 사역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낭비요 손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트 사역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 많이 있다. 굳이 한 영혼들 또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의 모든 것이 피폐되어 있고 이제는 혼자 남아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울부짖고 있는 그 2,000마리 귀신 들어간 그 영혼이나 사실은 큰 진배 없습니다. 그 영혼 낭비 아니겠느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애인 사역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 사람의 치유에 관심이 없었던 사회를 심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청년 한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사랑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 사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장애인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먼저 더 베풀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먼저 소유한 자들이 먼저 다가가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인 사역의 필연성이요 중요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사역의 정체성, 즉 당연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절대성, 또한 장애인 사역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장애인 사역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사역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는 237 복음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절대 목표, 절대 여정 그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은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장애인 사역 현장에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이 어떻게 미치게 되고 임하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붙잡고 참으로 어떠한 치유와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제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가볼리 전 지역에 이 장애인 모든 현장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은혜 받은 것과 치유되고 회복된 것, 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복음 가진 제자로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 놀랍게 여기는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24 제자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가 없습니다. 즉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만사 모든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로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괴로운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쓸데없이 왜 가냐고 거절을 합니다. 빨리 시내와 고리노아가 가난한 자들과 몸이 성치 못한 자들을 데려와서 잔치집을 채워라. 열심히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빈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씀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다녀가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데려오라.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 생명 살리는 열정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Nothing이 everything이 되고 Nobody가 everybody가 되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런저런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살려는 열정을 붙잡게 될 때,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열정은 우리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요, 열정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사역입니다.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옆에 가기 싫은 사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사랑받아야, 배려받아야 마땅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너희들이 데려오라. 한 영혼의 소중함,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난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만 만나면 산다, 예수만 만나면 살아난다는 이 진리,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인 1 교회와 운동과 그 생명 살리는 그 열정의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런 축복,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응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생명 살리는 열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나갈 때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난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 24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상 찬송하면서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서롱 솟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문 참 기쁜 일세 내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전할 때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 하신 후에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면 산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이루어가는데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237 시대 24 제자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중한 영혼을 아버지와 생각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을 아버지와 미리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와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절대적 주권적 사랑을 하나님 우리 장애인 사역에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아버지와 사역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요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난다, 회복되어진다, 이제 서밋의 응답을 누린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실체를 깨달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237 시대의 24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위기가 바로 응답이요 축복의 시간표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사 역사하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승리의 깃발을 나붙기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모든 그런 사역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 구별하고 성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모든 본당 헌당과 목조 헌금으로 또한 우리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위해서 드림교회 후원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별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삽니다. 이 명확하고 정확한 영적 진리에 의해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제는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열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 1인 1 교회 운동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절대 목표와 이들이 매일매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현시켜 나가는 절대 계획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